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질병을 예방하자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에도 건강해야 말씀도 잘 들어오고 잘 드실 수 있고 하나님 믿는 데에 힘있게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났는데 이 부활이라는 이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부활주의를 지나면 또 우리 마음이 다른 믿음으로 가버리니까 참 우리는 인간을 바라볼 때 참 인간에는 참 신기하다. 우리는 한번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고 그 은혜로 살면 참 승리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생각하면서 그래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잡혀가셔서 이제 처형당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토록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항상 우편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해야죠. 그죠? 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계속 그 여드레 전까지가 계속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는 장면들,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은 부활주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이 영생이라는 것이 항상 내 믿음 속에 강력하게 심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질병을 예방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해서 우리 건강 지키기 위해서 예방하죠? 백신 왜 맞아요? 이미 코로나 걸렸어요. 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백신 맞아야 된대요. 그죠? 왜 맞아야 돼요? 코로나 예방하려고.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의 말씀을 했어요?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고난주간에 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요. 아니 왜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걸 얘기해야 돼? 왜 부활이라는 이 소망이 왜 부활주일만 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피곤한데 늦잠 자고 싶은데 아니면 지금 밖에 날씨 얼마나 좋아요? 바람도 살랑살랑 시원하죠? 여러분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 쓰고 실내 공간에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 무엇이냐? 이 목적이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내 심장 속에 깊이 들어오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요. 자,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 처형이 곧 내가 처형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형당하는 것이 곧 내가 사형당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내 죽으심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에요. 왜? 우리는 죽음 뒤에는 내 육신이 죽음 뒤에는 화장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흙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프다고 즐겁다고 기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느끼는 이 생명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적 하나만 정확하게 중요성을 깨닫고 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여러분 생명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우리 강도사님 읽어드렸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 걸어가실 때든 앉아 있을 때든 어느 때이든 베드로는 주님의 우편의 자리를, 오른쪽의 자리를 절대 누구에게, 12제자 중에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편에, 좌편에, 아니면 예수님 바로 뒤에, 아니면 예수님 앞에, 가슴에, 그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항상 자기들의 위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모든 소들을 말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말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예요. 그런데 잡히기 전에 베드로는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전혀 인정을 안 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미리서 말씀을 던져줘도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말구의 귀까지 내리쳤습니다. 잘라버렸어요. 칼로. 왜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을 향한 의리, 예수님을 향한 정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죽어야만 영생이라는 부활이 있어. 죗값을 지불해야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육적인 감정, 이 혼적인 감정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혼냈잖아요. 다시 길을 붙여주시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자리에서 뭐예요? 예수님은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오늘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제 뭐예요?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서 끌려가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법정에 들어서니 베드로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은 끝났구나.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순환이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적용을 한다면 기가 막히죠. 자, 여기서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습니다. 자, 뜰 가운데 불 피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울면서 쫓아가야 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이 보여요. 이제 예수님 사형당하는구나. 큰일 났다. 멀찍이 따라가더니 결국은 그 뜰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 가운데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제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계속 이 사람들은 한 여종이 먼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지금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앉아 있는 걸 보고 한 여인이 이제 베드로를 본 거예요. 주목해서 보았어요. 주목해서 보았을 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말할 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비겁하고 배신자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속에서 으르렁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거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너야, 나야, 나. 여러분,
오늘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갈까 봐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까지 잘라냈던 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 내가 죽은다, 그래서 부활한다고 했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베드로. 여러분, 절대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은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내가 왜 배경을 자꾸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너무 못 알아먹으니까. 자,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계속 말합니다. 또 조금 후에 그 여자가 한 말, 바로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다른 사람이 또 보고 있을 때 너도 그 도당이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여러분, 지금 이 말할 때 여러분 베드로 좋아하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성질 나요 안 나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만 경외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할 때 여러분 좀 속 좀 들여다보고 아멘 하세요. 배신한 적 있어도 아멘 해야 되고, 배신한 적 있어요?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 수천 번 배신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자, 너도 그 도당이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죠. 이 사람아 하고 지금 이 사람아까지 했어요. 이 인간아, 지금 이거예요. 얼마나 보세요. 아주 그냥 거짓말을 그냥. 59절에 또 보세요. 1시간쯤 또 있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소리 다 듣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장담까지 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계속 이 사람, 저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런데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런 사람들 보고 지금 어떤 성격인 거예요 지금? 지금 베드로는요,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안절부절하면서 부인을 해야 되는데, 아예 베드로는 진짜 이 사람아까지 말하면서 전혀 아닌 것처럼 얼굴 기세가 한번 바뀌지 않고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이럴 때 눈빛이라도 변하거든요.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또 말합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이걸 예언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혀 안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는 저 뜰에 저 비자들과 예수님 반대하는 자들과 불을 쬐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법정에 다 이렇게 있는데 계속 베드로가 주님 귀에 들리는데 부인을 하고 배신하는 이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제 닭이 딱 우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했잖아요.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61절의 이 말씀이 내 심장을 또 꽂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왜 망각할까? 내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주의 말씀이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자, 오늘 이것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신앙의 질병을 예방하자는 본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계속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순환 당하기 전에 미리서 베드로에게 예언했습니다. 너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딱 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보세요. 배신을 계속했는데, 부인을 했는데, 아주 비겁한 자인데, 아주 못돼 먹은 자인데, 저주받아야 마땅할때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이 미리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요? 내 감정, 내 혼적인 생각들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배신을 해도. 죄를 지어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릇 행하여 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보는 그 순간 주님께서 미리서 나에게 경고, 충고, 미리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는 한순간 내 감정, 내 혼적인 것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 기억나서 생각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러 통곡하며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저주받을 화를 내 마음에 도장이 딱 인이 찍히면 회개도 안 되고 깨달음도 안 되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도 전혀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자고 처음에 부름을 받았고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물고기도 표적을 봤고 항상 예수님 곁에 모셨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할 때도 베드로가 먼저 고백했고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베드로가 걸어갔고 베드로뿐이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가슴으로 사랑했던 요한도 아니에요. 베드로뿐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하시는 행적 속에 기적과 표적과 직접 체험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향한 것은 똑똑하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 것 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하는데 내 영혼이 천국 가고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까? 뭘까요? 중요성의 목적의식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회개가 터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할 때 미리 예방하자.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렇죠. 건강할 때 몸 관리 잘하세요. 원래는 젊었을 때 몸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디 아프면 그때 늦었어요.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건강하게 잘 지키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할 때, 믿음이 좋을 때 여러분 잘 예방하세요. 병 들었을 때 예방하려면 병을 고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병들지 않도록 항상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건강할 때요,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니까 멀찍이 따라갔고 예수님을 계속 부인까지 하고 배반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이 오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멀찍이 갔다가 배신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의 삶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여 부르실 때 제 십자가 지고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 제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형당해요.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 어려운 일들이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경제적인 것도 손해요, 건강도 손해요, 가족도 손해요, 이것저것 손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손해야. 이게 십자가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앉은 병이 일으켰어요. 죽은 나사로 살렸어요. 중풍병자 고쳤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기머거리 귀가 열리게 했어요. 벙어리 입을 열게 했어요. 나인성 가부 그의 자녀를 고쳤어요. 여러분, 이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5병에 2적, 7병에 2적, 엄청나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갔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 맞았을 때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의 풍랑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오늘 인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을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베드로야,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쫓으려면 기적만 있는 게 아니야. 죽음까지 봐야 돼. 돌도 맞아야 되고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해야 되고 희롱도 당해야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네 두 날도 뺄 수 있고 네 목도 잘릴 수 있고, 너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이단의 계수까지 들을 수 있어. 나를 따라오려면 그런 마음으로 따라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님이 가신 이후에 교회 설립자, 창립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오늘 우리가 목사에게 임해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 고난을 생각해야 돼. 왜? 십자가를 지고 가라가니까. 너의 속에 연약함이, 육성이, 너의 혼성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들어가는데 너의 강한 생각들이 이걸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 져라. 죽으라는 겁니다.
너의 감정, 너의 생각을 죽여라. 너의 욕망을 죽여라. 너의 야망을 죽여라. 너가 주님 때문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는 거 죽여라. 너가 주님 때문에 잘 살려가는 거 죽여라. 나를 따라가다 보면 너가 이런저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깊이 생각을 못한 겁니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흩어져도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울면서 여러분 기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이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배신을 했지만은 주의 말씀 하시는 내게 해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의 영이 터졌기 때문에 심히 통곡하며 울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를 떠났다니까요. 어떻게 떠났어요? 예수님이 돌이켜서 제자를 여러분 베드로를 딱 보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불쬐고 있던 그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벌찍 달려가서 회개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장자리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지는 삶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내 강한 육적인 생각들을 빨리 내쫓아 버려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이 아닌 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불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라는 좁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 내 육적인 감정, 내 윤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썩어질 것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여러분 갔던 모든 것을 빨리 떠나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신앙의 질병을 예방하자고 그랬잖아요. 이미 영적 병이 든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아직 영적 병이 들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이 세대가 너무나도 험난하고 앞으로 이 세대 재림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는 재난이 무서운 재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에서 일어난 재난들 무섭지만 앞으로는 더 무시무시한 재난들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병에, 그 바이러스에, 영적 바이러스에 여러분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1절에서부터 5절을 계속 그 뒤까지 가면은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밤에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짊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지다. 그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농부는 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제자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 알겠습니까? 농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제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포도의 농부가 하나님인데 그 농부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열매라고 말합니다. 과실의 열매. 우리는 가지니까 그 가지에
어떻게 포도나무는요 가지를 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그 둥치에 딱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데에 자 우리의 역할은 열매 맺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열매 맺는 역할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었을 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요? 우리에게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질병을 예방하려면 열매를 맺어야 농부가 야, 이 포도나무 참 종자 좋다. 여러분 말씀을 참 하나님 말씀 이 수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수분을 잘 빨아먹고 뿌리를 잘 깊이 내려야 돼요. 자,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돌짝이 돼서는 안 되죠. 가시떨기 돼도 안 되죠. 길가의 밭이 돼도 안 되죠. 오늘 우리는 갈아엎었어요. 말씀으로 목사가 여러분의 굳은 땅을 갈아엎어서 쟁기질해서 이제 돌을 골라내고 다 어떻게 해요? 옥토를 만들었어요. 옥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를 잘 내려서 포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농부가 그 포도나무에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해줍니다. 어떻게 예방을 해요? 여러분 농부는 농약을 치는 거죠. 가수원에 약을 치는 거예요. 진딧물이고 벌레들이 끼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질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말씀해 보니 자, 저 언덕에 망대를 포도원에 망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포도나무에 거름을 잘 주어서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만들어 포도나무를 잘 열매 맺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미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 말씀으로 진리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자 한계성을 딱 주는 거예요. 저 안에는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이야. 저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양들을 살리는 교회야. 저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야. 저 교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야. 왜?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무엇인 대로 원하는 구하라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까지 못된 것까지 다 구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자라가는 것 영육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예?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와서 열매 맺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부인하는 자리에서 달려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우리는 말씀이 늘 생각나야 돼요. 말씀을 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6편에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은 살피지 않고
나는 왜 기도하면 안 돼? 왜 응답이 안 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죄악을 품는다는 말은 뭐냐? 죄 질 것에서 본다, 바라본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죄인데 죄라는 것을 왜 자꾸 봐? 죄 질 걸 왜 보고 생각해? 왜 부모 마음에? 이걸 너가 품었기 때문에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기도를 응답하려면 우리 마음에 죄악에 대해서 품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품고 보았던 자가 최초에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할 만한 선악과 품었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건 아예 품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들은요 응답을 받지 못해도 세리의 기도는 옳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리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하나님이 손이 이 지구 안에 하나님 손이 짧아서 대한민국만 손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전 세계가 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하나님 손이 그렇게 커요. 하나님 날개가 그렇게 크다고요. 그 날개를, 지구를 하나님이 다 품어버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의 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 결국 여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불신앙의 죄를 없애야 된다. 야고보서의 1장 5절 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또 말씀해 볼까요? 잠언 2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 기도한 것도 가증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건 가증한 거야. 스가랴 7장에 11절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그랬어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청종한 걸 싫어했대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는데 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걸 싫어해. 듣기 싫어해.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오늘 이재희 목사가 강단에서 이토록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청종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 경청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린대.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담임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도사. 저 화장실 청소하는 담당 청소부 부장.
화장실 청소부장. 그러면 화장실 여러분 그냥 윤기가 나게 아름다운 향기를 쫙 향수를 갖다 놓고, 예? 변기통에 여러분 한 번 쳐다보지 않아도 눈 감고도 앉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아놓고, 여러분 얼굴보다 더 깨끗하게 바닥을 닦아놓고. 왜? 이것만 잘 닦으면 천국 가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이것만 하면 인정해 준다니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맨날 이 강단에 서서 소리만 지르고 설교하고 애가 터도록 부르짖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애가 타면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설교할까, 저렇게 얌전하신 분이, 그런 생각 하시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 왜 저렇게 소리만 질러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저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 보고 웃고 있어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물고 이러고 있을까요? 저 교통사고 날라는데 그냥 있을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지금 입을 쫙 벌리고 여러분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까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말씀 먹어야 천국 가는 데까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가 따서 설교하는 거예요. 청종. 여러분 청종하라니까 이 새까만 성경책만 읽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청종해라 그겁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내 말을 전해주면 너희들 순종해 그겁니다. 너희들 이거 먹어야 살아, 이거 먹어야 질병 안 걸려, 이거 먹어야 영적 병이 안 걸려. 육적인 질병은 걸려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여러분 영적 질병 걸리면 천국 못 가요. 못 갑니다. 신앙의 병은 걸려버리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먹어야 다시 그 가지가 힘을 내서 병균 다 잡아줘야 돼. 다 잡아야 돼. 우리 신앙의 중풍병자들, 우리의 신앙의 뇌졸중, 우리의 신앙의 식물인간, 우리의 신앙의 안전뱅이, 우리 신앙의 소경, 우리 신앙의 소경이, 우리 신앙의 뇌졸중, 우리 신앙의 중풍병이 무슨 병입니까? 영적 병이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못해. 영적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막혔어. 우리 육안은 열려있지만 말씀이 안 들어와. 여러분 영적 소경.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내가 일어나 달려가고 싶은데 마비가 돼서 움직여지지 않아. 영적 중풍병, 영적 뇌졸중.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달아지지 않아. 아무리 말씀 전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쳐대도 너 오늘 죽는다 해도 감동도 안 와요. 겁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한센병은 어떤 자입니까? 주의 종을 대적한 자는 영적 한센병 걸려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절대 귀를 막지 않습니다. 들어주십니다. 왜요? 스가랴 7장 11절 13절에 내가 읽다 말았지만은요,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도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대요. 스가랴 선지자가 막 외쳤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백성들이 듣기 싫어가지고요, 자기들 귀까지 막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들은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의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아무리 내 말을 전해줘도 너희들의 귀까지 막아가며 너희들의 마음은 금강석같이 완전히 차단을 해서 내 말을 정경조 안 하니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 너희들이 순환당할 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너희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너희들을 외쳐도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해, 한국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정정하지 아니하니 목사들아, 너희들은 어찌 영적 소경이 되어 양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잊히지 않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주라 했는데 양식을 주지 않냐.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외쳐서 듣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하고 들을 때 주님이 나도 너의 기도 들을게,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건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가자.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절대 병 안 걸립니다. 여러분, 육적인 병은요 하나님이 금방 고쳐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신앙의 질병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 들었으면요 빨리 고침받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고침받읍시다. 질병을 예방합시다. 시간이 돼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최고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육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내 영혼의 잘못된 것도 다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 우리 주님은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과거의 것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이 그래 사랑한 내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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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전 세계를 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품는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서 영적인 장사가 돼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